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시간부터 미가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복습해보죠. 미가가 한평생 외쳤던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라. 둘째, 인자를 사랑하라. 셋째, 겸손하라. 그가 평생 외쳤던 메시지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수십 년을 외쳤습니다. 자, 이제 그의 사역이 다 끝날 때쯤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 같이 읽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평생을 사역했는데, 평생을 목회했는데, 평생을 외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실망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합니다. 실망은 후회를 낳고 후회는 절망을 낳는다. 지금 이 말씀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종 미가를 무엇이 이토록 어렵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이 되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노란 글씨 같이 읽죠. 그 지도자와 재판가는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평생을 외쳤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아요? 가시 같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뭐 같아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같이 읽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남유다의 사회 전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가정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의 마지막 외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지금 미가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왜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모든 예언서를 지나서 신약을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신학의 큰 줄기입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봐왔던 이 역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누구에게 달려가나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람이라는 왕에게 달려갑니다. 어떤 왕은 이집트에게 달려갑니다. 어떤 왕은 아수르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또 어떤 왕은 바벨론을 의지하자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자신들을,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구해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왕은 그 나라의 신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성전마당에 태양 신상을 세웁니다. 1월 성신을 세웁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태우며 인신 제사까지 드립니다. 어떻게 됐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망합니다. 저들이 망해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분명 하나님 믿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까요? 그들 마음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두 글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우상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큰 나라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의 경험이 없기에 처음에는 좀 믿는 것 같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읽어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다른 거 보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가장 보고 싶어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다. 바라기는 비록 이 세대가 미가의 때와 같이 점점 음란해지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미가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참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것이 미가가 외쳤던 마지막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가끔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누구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며 살자. 환경 말고 물질 말고 내 상황 그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죠. 꿈을 잃지 말자. 미가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누군가 미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란 것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목회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어?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낙심될까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미가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주셨으면 좋았건만 그런 능력 안 주신 것 같아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죠. 이 미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면 좋았을 법했는데 하나님 미가에게 그런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한 명 나오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3번이나 간구했는데 누구였습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 읽어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답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됐어. 안 주실 때 있어요.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 속에 가끔 실망이 찾아올 때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 있는데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나의 약함 속에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이 답을 받아든 바울 어떻게 하나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외쳤건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비웃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어? 이미 하나님 죽어버린 거 아니야? 살아있다면 보여줘. 이런 막말을 해댑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보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네. 그렇게 낙심과 실망이 가득한 상황이었지만 미가는 일어섭니다. 한 명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때였지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는 일어섭니다. 언젠가는 보게 될 거야. 자, 여기 그래서 날이 나오는데 어떤 날이 나요? 그날입니다. 그날은 시제가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미래죠. 미가는 미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나를 짓밟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짓밟음으로 인해 내가 짓밟힐 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십시오. 그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미가의 마음속에는 미래를 향한 꿈이 있었기에 그는 일어섭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는 담대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자, 어떻게 외쳤는가 조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보리로다. 이것도 미래죠. 지금은 내가 밟히고 있지만 언젠간 반대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정말로
보게 되죠. 같이 읽죠.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황폐해집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미가의 때와 같이 제멋대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이지만 오늘 미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담대히 나의 갈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참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그 과정 속의 하나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지 또 다른 성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나요?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박 목사, 뭐 그렇게까지 해?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는 참된 신자들을 교육이 덜 된 사람들, 계몽이 필요한 사람들로 취급하더군요. 여러분 그러나 이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날에.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용기 잃지 맙시다.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미가 외침입니다. 같이 읽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을 끝으로 미가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이건 무슨 기도인가요? 민족을 등에 업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민족이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이 죄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기도일까요? 절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요?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니까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또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을 때 드리고 있는 기도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옛날보다 더 늘어나고 있을까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을까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까? 앞에서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점점 믿음이 연약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물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줘. 이런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눅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식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도 어렵고 기도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남기더군요. 같이 읽어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하여 이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는 것입니다. 더욱 모이자. 속회로 성교회로 또 주일 예배로.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자.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용기가 나오고 기도할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격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 더 많은 더 놀라운 것들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조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있으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속 교제 가운데 있으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7장 7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네, 이겁니다. 미가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한평생 선교하면서 사역하면서 그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만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누구? 하나님만 바라보자.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과의 호흡을 놓지 말자. 이것이 미가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해 끝까지 믿음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바라보시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용사 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기도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차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